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죠. 원래 쓸 때 뭐 1장 쓰고 2장 쓰고 그런 건 아니고 1장, 2장, 3장, 13장으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일이지만은 상당히 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은 개개인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뭐 우편 배달이 잘 되니까 이메일로 그냥 다 보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교회. 그럼 그 교회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 있으면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다 읽는 겁니다. 이거 다 읽었습니다. 지금 1장부터 13장까지 다 읽었으니까 상당히 긴 성경을 낭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에 있었다, 이 교회가 지금 로마에 있었다, 아니면 뭐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 특징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러나 그 중에는 뭐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다 유대인들이니까 선민의식이 특별히 있었겠죠. 예, 우리는 달라, 이렇게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그런 생각은 항상 있는 거죠. 네, 달라, 여러분하고 달라요. 선민의식이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뭐 예수님 믿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이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장황하게 쓰여 있지만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 12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 13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상당히 많은 교리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13장에 하려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천해야 되는 거. 예. 이렇게 알았으면은 이렇게 실천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것들로 주로 나왔죠. 교리적인 면을 지금까지 우리 봐왔잖아요.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예. 제사장과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런 것도 주로 봤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11장에서는,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바로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썼고요. 뭐 천사와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교리적인 면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 가장 오래하신 분은 예수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부담감이 안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정답이 다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건 정답이 아니야, 예수님이 정답이야. 이게 새로운 그 사고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혁명적인 성경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예, 그렇게 장황하게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뭐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냐, 멜기세덱이 진정한 의미가 누군 줄 아냐, 뭐 이런 문제들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장에 교리가 아니라 실천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본문으로. 우리는 항상 성경 이렇게 띄워야, 성경에 가능한 성경에 입각을 해야 실수를 덜 해요. 성경에 입각해도 실수가 있는데, 그래도 실수를 줄이는 법은 가능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아니 1장부터 13장까지 읽어놓고 여러분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있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내가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짤막하게 썼다는 건 뭘 말하겠어요? 권면이잖아, 권면. 그러니까 이 권면의 말은 몇 장이겠어요? 13장이죠. 이 권면이라는 것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거 실천해 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 그게 이제 권면이야.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실천의 말을 요거를 여러분에게 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장은 그래도 짤막하잖아요, 그렇죠? 예, 13장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끝으로 부탁합니다. 하고 13장 하면 끝이야, 나는. 맞죠? 네. 저도 여러분에게 끝으로 부탁합니다. 13장에 있는 이 권면을 여러분 실천해 주십시오.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원어대로 한다면은 부디 이 권면의 말을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영어로는 bear.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선생님이 bear 위에 이거는 참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시려면요, 여러분 베어링 아시죠? 베어링 아시나요? 그 자동차 베어링 안에 이 조그만 새 담아 구슬같이 들어가지고 막 이게 참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에서. 그래, 그게 돌아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베어링입니다. 그 베어링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잊어먹자. 참는 거죠. 예, 참. 여기는, 오늘은 참다.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대로 하면은, 부디 이 권면의 말을 좀 참아주세요. 이 참고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12장까지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13장 실천하는 것은 정말 참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3장까지 다 읽어놓고 짤막하게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마치는데 이 저자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해서 13장에서 권면을 했던 그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주제시키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이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사랑에 대해서요. 두 가지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는 지도자에 대해서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는 형제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제가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했지만은 간음하지 말고 탐욕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그거 똑같은 것이니까. 첫 번째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 앞에 정말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다가 이미 돌아가신 지도자들의 삶과 죽음을 잘 살펴보고 본받아라. 지도자에 관한 것이죠. 이미 죽은 지도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지도자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현재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다 잊어버리셨죠?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하는 거예요. 요 4가지입니다. 사랑 둘, 지도자 둘. 사랑은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여러분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지도자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본받아라. 그들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라. 지금 여러분에게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4가지. 그 4가지를 가슴에 깊이 안고 참으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형제 사랑. 지금 이미 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네 하면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이미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알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알았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은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교리에 아무리 강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면은 헛것입니다. 기독론의 정통에 할지라도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3장은 전체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룬 거라 이 말입니다. 13장 전체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물론 이 형제 사랑은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유대교냐, 그리스도교냐 논쟁하면서 처음에는 형제 사랑을 뜨겁게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뭐가 남는 논쟁만 남고 형제 사랑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사소한 것들 때문에 교회 갈등이 시작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서로가 의를 위해서 산다고 소리쳐 높입니다. 처음에는 의로운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형제들 사랑하는 것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의가 하나님이 되거든요. 의로움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의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는 엉뚱한 것만 남고 사랑은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건요, 교묘하게 해요. 처음에는요, 잘 모르게 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보면 안 돼요. 그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십시오. 계속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은 크게는요, 환대하고 긍휼을 보여라. 환대와 긍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hospital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병원은 치유하는 거잖아요. 환대할 때 치유가 된다는 거죠. 고통에 찬 손님들을 기분 좋게 풀어주고 접대하고, 병원과 같은 겁니다. 그 이웃이 나에게 보내진 천사라고 여기고 그를 환대하여 준다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했을 때 그들이 바로 천사였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기에, 걸벗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금수저도 뭐 있고요, 흙수저도 있고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촛불파도 있고, 태극기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없어져야죠. 예수파만 있어야 돼요. 그게 통합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히브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지만은 이거 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23절 보세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의 족보를 아시나요? 족보도 나와 있죠, 성경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정통으로 말한다면은 정통 유대인에서는 빠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같이 갈게.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이탈리아 사람들이야 다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잘하는 거야, 우리 공동체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은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 우물 안에 우물 안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된단 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촛불파가 많다고 그래서 저기 태극기파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태극기파가 많다고 해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십자가를 들고 뭐 누구 파에,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뭐 개개인이 정치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십자가를 가지고 이름으로 그건 동의하지 못해요. 그건 지도자들 잘못입니다. 우매한 성도들 데리고 그건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십자가 이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이 있다고 그것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만 자랑하면 자기만의 울타리를 형성하기 쉬워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요거만 하고 있다가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것도 깨져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교회는 형제 사랑,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깨고 나가서 하는 거. 예, 그거 해야 된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했고요. 그렇게 하라. 그거 실천하세요. 두 번째 제안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라. 두 가지 측면을 다뤘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근데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빠지기 쉬운 보편적인 악덕이니까 그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하나는 감각적인 욕구 있고요. 감각적인 욕구였고 그와 맞먹는 것이 뭐냐면은 돈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하나는 간음이고요. 두 번째는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간음과 탐욕은 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간음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탐욕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과 탐욕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현대 교회는 간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은 탐욕, 돈 사랑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라고 말함으로써 탐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가진 가장 유능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같이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태도가 달라져. 네. 그 유선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가장 유능한 사람이 여기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회. 반대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치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반사회적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탐욕하지 말라고 그랬지 돈 자체가 무가차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간음과 탐욕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는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혼인의 가치를 바른 자리에 놓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받는 것도 이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은 인간의 성기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배다. 사람의 배다. 그러니까 이 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간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탐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무슨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연구할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과학자들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잖아요. 항상 먹고 마시는 것 뒤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먹고 마시는 거 뒤에, 술 많이 먹고 마시는 거 뒤에 이런 행위가 있는 거라고요. 음란하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예. 그 이야기. 크리스토퍼 제이미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8가지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무슨 단어를 설명을 했냐면 정결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정결하라. 정결을 사랑하세요. 정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결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정결을 풀이합니다. 간혹 정결이라는 단어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성적인 신분의 진정성을 살아내야 된다. 자기가 선택한 신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하면서 3가지를 예를 듭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적 활동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라. 성적인 활동을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나는 금욕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해라. 그 길로 가야 된다. 아니야, 나는 활동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라.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금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료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 자료에 보면은 어떤 형제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아내한테 그러냐고. 자매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금욕하면서 정결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된 사람이요. 이건 기록이 나온 겁니다. 부인된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평생 둘이 그냥 결혼을 했지만은 그냥 금욕하고 살았어요. 그런 기록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성적 활동이 있어. 나는 금욕할 것인가 활동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적인 지위를 선택하라. 지위는 뭐냐면 나는 독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거 선택하라는. 거기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성적인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 만약에 내가 독신으로 살기로 선택했다면은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음란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 결혼하기로 나는 선택했다. 그러면 배우자만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정결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신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산다는 거. 독신 생활은 수도승 생활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수도승이라는 건 멍크인데 멍크가 모노예요. 모노. 혼자 산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필수적이다. 수도 생활을 하려면은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나 사제가 되는 것에는 필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다든지 신부가 된다든지 그것 꼭 독신으로 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는가? 왜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직 하나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다. 사랑해야 한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강력한 그 사랑. 독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것도 그 사랑. 오직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면 나 징계받을걸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요.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독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오세요.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물론 영화관 갈 때는 누구 불러서 가는데 못 간다고 그래서 그냥 테레비로 봤습니다. 테레비로 봤는데 테레비로 영화를 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내고 보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는 공짜로 보는 방법.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보는 방법은 돈을 어떻게 내는지를 몰라서 나는 못 보고요. 돈을 어떻게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공짜 영화만 봅니다. 근데 공짜 영화는 좀 나쁜 점이 있어요. 영화 한 편을요, 보통 1부, 3부로 나눠요. 1부로 3부 나눠가지고 각 부로 넘어갈 때 광고를 한 20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공짜로 해준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근데 가끔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한 영화가 뭐였냐면은 로마여 영원하라. 그런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신부님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화 가끔 걸려요, 이렇게요. 근데 이런 영화입니다.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이제 로마를 점령을 하잖아요. 로마를 점령하는데 이 독일군들을 향해서 항거하는 지하 조직들이 있잖아요. 레지스탕스. 이 이태리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조직을 해가지고 독일군을 몰살시키자 우리가 해가지고 독일군이 행진을 합니다. 한 중대쯤 될까요? 한 100여 명이 행진을 하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그 행진하는 길목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성공해요. 이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터져가지고 몇 명이 죽냐면은 32명의 독일군이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 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독일군 병사 한 명이 죽으면은요, 로마 사람들을 50명 죽여야 됩니다. 한 명당 50명을 죽여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세웠어요. 50명 죽이면 몇 명입니까? 1,500명이잖아요. 1,500명을 죽여야 됩니다. 무고한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신부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50명이 아니고 어떻게 깎았냐면은 1대 10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면 32명이 죽었으니까 몇 명이 죽냐면은 320명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320명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쉰들러 리스트 같이 독일군은 그걸 막 작성을 합니다. 이 신부님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32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교황도 뭐 정치적이잖아요.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리고 320명의 쉰들러 리스트가 이 작성이 돼가지고요, 사형을 시키는데 그 사형시키는 그 뭡니까 그 지휘관이 중령이에요. 그게 이제 주인공입니다. 로버트 뭐나 잊어본다. 나 유명한 적인데 잘생기고 로버트 버튼인가 리차드 버튼인가 리차드 버튼 맞죠?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이게 중령인데 그 놈이 집행을 해요. 근데 그 놈은 신부님하고 잘 알거든요. 신부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해했거든요.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에 이 신부님이 몰래 잠입을 합니다. 잠입해가지고 그 지휘관이 그 죽이려면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서 총을 쏴요. 뒤에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320명 중 하나라고 총을 겨누고 있는 거죠. 겨누고 있는데 이 사형을 당할 사람이 딱 쳐다봐요. 그 장교를 딱 쳐다보는데 그 신부인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부님이야. 신부님 몰래 들어가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거기서 집행을 해버려요. 그게 죽습니다. 그걸로 영화는 끝나버려요. 거기 바로 끝나버려요, 영화가. 끝나버리면서 자막으로 10일 후에, 그런 일이 있는 10일 후에 로마가 해방을 맞고, 그 다음에 그 사형에 참가했던 모든 장교들은 다 사형 선고 돼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만 잠자는데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부님이 탁 쳐다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저렇게 했을까? 내가 저 상황에 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한 사람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라 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누라 생각해야지, 자식들 생각해야지, 손주 생각해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래서 신부님들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겠죠.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독신,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간음과 동일선상에서 다룬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탐욕입니다. 탐욕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온통 돈입니다. 돈이 지배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5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탐욕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은 수도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성들이 다 버리고 갔거든요.
그 중에는 진짜 재산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토니 같은 사람은요, 갑부였습니다. 부동산 갑부였습니다.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수승이 돼가지고도 탐욕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생기냐면요,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생각부터 시작하냐면은 이곳에서 공급하는 곳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요 생각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이걸로 지탱할 수 있을까? 좀 더 있어야 나를 지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걸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은 그것으로, 이거는 뭘 살까? 무엇을 할까? 못 얻으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내가 어떻게 나갈까를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요, 공동체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탐욕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을 지탱할 수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그리고 성공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살까, 무엇을 할까? 성공하지 못하면은 불평하고 더 가져야 하는 갈망은 더 커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교묘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탐욕은 발견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원히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탐욕을 발견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탐욕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탐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자기의 마음에서 지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스토리이다. 또 다른 말 해볼게요. 탐욕은 자기 이야기예요. 탐욕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려낸 정신적인 그림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린다. 정신적인 그림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야. 난 이런 것이 없어. 이런 것이 없어. 이런 것이 없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에요, 탐욕은.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신적 이야기를 잘 그려야 돼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스토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정식 그림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잘 평가하세요. 이 한 6세기경부터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되어 온 훈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요, 청빈고지서 작성이라는 겁니다. 청빈고지서 작성. 그러니까 레포트죠, 레포트. 청빈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행해지냐면은 사순절 동안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해볼 만하죠, 그렇죠? 사순절 동안에 뭘 행했냐면은 매일같이 이제 생각나는 것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목록을 작성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은 비품 총정리? 재고품 총정리라고 하나? 하여튼 비품 정리하잖아요. 1번, 2번, 2번, 3번, 쭉 정리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쫙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를 목록을 살피면서 내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나는 이것을 소유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빨리 적으세요. 제목이라도 적으세요. 청빈고지서 작성. 청빈고지서 작성 해보겠습니다. 사순절 끝나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모일 때 오후에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빈고지서 작성, 그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입니다, 실천. 자, 그렇게 해라. 탐욕은 자기 스토리다, 자기 스토리. 예. 탐욕. 그 다음에 지금 몇 개 했나요? 2개 했죠? 2개.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자, 나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
두 개 뭐냐면은 지도자를 기억하는 것. 7절에 나왔습니다. 7절.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내고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상에 있는 인물도 좋고요. 가능한 성경상 인물은 너무나 유명하니까요. 나도 성경 이외의 인물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는 책을 통해서 알고 있고 뭔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말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 신앙 본받,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추상적이면 탄핵 사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어떤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응? 어떤 사람을 정말 그 원수를 용서하는 금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은 잘 작성하세요. 밴드에 올리세요. 밴드에 올리시면은 제가 다 읽어보고 7명을 선택하겠습니다. 7명을 선택해서 고난주간에 월요일, 화, 수, 금, 토, 그래서 한 사람씩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지도자의 삶과 죽음을 본받는 훈련입니다. 훈련. 네, 훈련.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올리지 않으면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자의 삶, 이미 지난 지도자의 삶,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추억하고 그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중에서 현재 지도자는 뭐냐면은 현재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미 이야기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하게 복종. 복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장치면서 복종. 그런데 의미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순하게 복종은 내가 이해했으니까 순하게 하는 것이고요. 복종은 뭐냐면은 내가 이해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야 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것만 명령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전했습니다. 4가지 다 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세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고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탐욕하지 마세요. 탐욕은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내면에 그리는 정신적 그림이에요.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탐욕이 없는 것 같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그럼 돈이 없는 거렁뱅이는 탐욕이 없는 것 같습니까? 탐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탐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 탐욕을 깨기 위해서 청빈 고지서 작성 훈련 숙제 드렸습니다. 예. 현재 지도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건 순종해도 되는 것입니다. 청빈 고지서 작성. 1년 동안 쓰지 않는 것은 체크하고 나는 소유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됐던 지도자들을 깊이 묵상하고 삶과 죽음과 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책을 좀 고르든지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진짜 훌륭한 사람은 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세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골라서 여러분 밴드에 한번 이 사람의 삶이 어쩌고. 그럼 제가 정말 검증을 해서 7명을 딱 골라내서 고난주간에 월을 화수목 그 한 사람만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히브리서 13장은 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을 이렇게 히브리서 다루듯이 하려면은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안 될 것 같아서 한 20, 30편만 뽑아서
그것만 해도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뽑아서 여러분에게 시편을 보는 이렇게 각도를 좀 그려주면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시편을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다룰 시편은 몇 편입니다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시편 1편을 다루겠습니다. 1편은 시편의 문을 여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1편을 깊이 묵상해 오시고 1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 고르면요, 여러분 시편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저쪽 교회하고 합치든 합치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처음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하게 되면 야, 참 좋겠다.